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의 책망, 성령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면 게임하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왜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닮아갑니다. 좋은 친구는 잘 안 닮아가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래 너는 열심히 해. 그런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잘 안 닮아가는데 나쁜 친구는 쉽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편식하지 마라.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라. 그리고 공부 좀 해라. 이 공부 안 하는 걸 책망하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많이 듣는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책망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려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그런 인격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많이 맞아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징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축복이고요, 형벌은 저주입니다. 형벌은 지옥 갈 때 형벌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계속 징계하세요. 계속 될 때까지. 그런데 공생애를 맞춰가시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둔 상황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근데 그분도 책망하는 일을 하세요. 그분도.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죠? 왜 공부 못하냐? 이런 걸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는 것 책망하시지 않아요. 왜 너는 성공하지 못했느냐? 성령님은 그런 걸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뭘 책망하시죠? 16장 9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뭘 책망하시는지.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살인도 죄고 도둑질도 죄인데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죠? 도둑질해서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가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이 와 있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세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진리이신데. 우리가 모든 욕심과 나의 어떤 편견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으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믿는지.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기뻐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학문적으로 명성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구약학 교수야. 나는 조직신학 교수야.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더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경우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기.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형식적인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랍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천군도 백군도 아닌 그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선택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니까요. 나는 두 개를 다 잡을 거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8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찾았어요? 진리.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몰라봐요. 왜죠? 외식하니까. 체면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목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하고 창녀들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없는 자들, 서민들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소외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계속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찾다가 그냥 죽어요.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왜 그렇죠?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지를 만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죠? 순수함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성공? 예수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붙들면 다 따라옵니다. 다. 건강도 따라오고 여러분의 미래도 보장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주십니다. 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목적이 달랐다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믿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얻었어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어하죠.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놓쳐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가졌는데 이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래, 나 예수 믿고 좋아. 그런데 내 친구는 서울대를 나왔네.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병든 겁니다.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그게 최고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성령께서 두 번째 책망하시는 내용은 의에 대해서입니다.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내용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에는 깨닫게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의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의가 뭔지.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왜 그렇죠? 죄가 없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마음에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요.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도 말하잖아요. 백부장도.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백부장이 무슨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는 거예요. 저분이 의인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그 상처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어요. 죄가.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죄가 없어야 구원자의 자격이 되고 죄가 없어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제 의가 디카이 오신의 그런 뜻인데요. 의.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의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십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과 죽음이 왔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게 된 거예요. 죄는 자손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볼까요? 3장. 로마서 3장 23절. 왜 제가 성경을 자주 읽히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요, 오래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단회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말은 아담 안에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말해요. 지금 로마서 3장 23절의 죄는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를 말한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대화하듯이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적인 충만함과 교제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단절이 됐죠. 이제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인생 살다가 우울하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우울해요. 진짜 여러분이 우울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제가 잘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교제만 잘 되면 회복됩니다. 이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단순히 그냥 천국 가자! 천국 가서 뭐 하시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서 뭐 하시게요? 가서 뭐 스케이팅 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 가서 뭐 하시냐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그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회복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겠지만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오신다니까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들어오셨다는 것의 열매입니다. 그걸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마귀한테 지금 막 이용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온 인류가 아니에요.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말해요.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았어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우리도 기뻐했죠. 왜? 그들은 대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대표로서 마귀를 이겼고 승리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이잖아요. 살리실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살아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마귀한테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버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결코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막 막상막하로 싸워요? 하나님은 마귀하고 직접 안 싸워요.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왜? 급이 달라요. 급이. 루시퍼하고 미가엘하고 싸우지 하나님이 직접 안 싸운다니까. 쪽팔리잖아요. 쪽팔리잖아. 아니 제가 유치원생하고 싸워요? 우리 마태 시켜서 싸우겠지. 어른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냐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귀하고 직접 안 싸워요. 미가엘을 세운단 말이에요. 미가엘하고 싸워도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천국 앉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 어떤 것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어? 교회 다니면 별거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히 교회 다니나? 내가 교회 당하다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세상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냥 조선시대의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임금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말해요.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순간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마귀를. 십자가에서 승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D-Day라고 그래요. 디시전 데이. 결정적으로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완전한 패배는 언제 하나? 언제? 이걸 이제 V-Day, 빅토리 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완전히 끝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1943년 연합군이 독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하죠. 이걸 우리가 D-Day라고 그래요. D-Day. 근데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함락시켰을 때 전쟁이 끝납니다. 이게 V-Day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모든 전쟁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꿈을 통해서 애굽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살았던 2살 아래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2장 4절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승천을 짧게 말했단 말이에요. 짧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마귀가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하고 싸운다니까요. 성도하고.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니까. 사단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사단은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돈만 왕창 벌었으면 좋겠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시험에 들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들어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기도,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하고 타협했잖아요. 삼손이.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셨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혔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삼손. 근데 그 리더십과 그 영향력과 그 선한 이미지는 끝났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거 보셨어요? 없어요. 모델이 못 되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가룟유다라고 짓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돈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믿음을 잃어버려 가면서까지 부자 되는 건 원치 않아요. 계시록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요. 믿음으로 승리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해야 되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만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 첨가하거나 추가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회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버거운 장벽 앞에서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